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리고 내 삶의 열매로 하나님에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을 다짐하고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한 발자국씩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고 또 기억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오늘 본문에도 쭉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은 내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인해서 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전에 나는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의 모든 욕심을 따라가던 과거에 죄악 속에 파묻혀 있었던 그 모습들 완전히 죽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죽었다라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내 욕심, 내 주장, 내 고집, 내 기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욕심과 주장을 앞세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로 과거에 내가 욕심과 죄악을 따라 살던 내가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길,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아닌가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 한 가지를 결정을 할 때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지 손해가 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할 수 없는 일이냐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전의 내 모습은 완전히 죽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이 일들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일들, 이런 사업, 이런 행사들을 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지를 생각하고 계산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사람의 모습,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어 주실 것으로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능력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교회의 능력, 이런 것들을, 힘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계산하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해서, 없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 즉시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두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며 즉시 실천함으로 많은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던 이전의 모습들, 욕심으로 살아가던 이전의 모습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데네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죠. 유럽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아덴은 헬라 철학자들의 주 활동 무대일 정도로 많은 철학자들과 논객들이 모여있던 도시입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방법을 찾던 이 바울이 그들이 토론을 좋아하고 또 새로운 사상에 흥미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을 즐기던 이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새로운 어떤 이론으로 받아들였을 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복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전파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그 이후에 선교 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 평생 동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견디며 극복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이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가게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몇 사람만 바울의 말을 신뢰하고 들은 것이지 거의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 로마의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가죽을 다듬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게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는 겁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또 떠나는 것이죠.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머물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로부터 들은 사람들이죠. 복음을. 그리고 이제 그들이 믿음의 성장해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19장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볼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석 달 동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귀신들도요 하나님을 알고요 예수님을 알고요 믿는 성도들을 알아봅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마도 이때 여기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들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복음이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전해졌음을 우리도 생각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더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